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건 사고 많은 이 땅 위에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사랑을 감사하옵고, 오늘 또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셔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리시며 이 땅에 얻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요. 네.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아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 향해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삼아오며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윤회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적인 한파가 물러가고 다시 따뜻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겨울 사여있던 눈들과 얼음들이 하나둘 녹는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우리 서문로의 성도님들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개인마다 가정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서문로 교회의 예배와 기도, 교제가 코로나 이전의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전도회와 교육부서와 각 기관들이 다시금 성령 충만에 힘입어 사랑이 넘쳐 흐르는 감사와 순종의 고백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기도와 후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가지만테프와 북쪽 시리아 지역에 규모 7.8의 강진과 여진들이 집중해서 발생하였는데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이주민과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살핌이 필요한 형편에 있습니다. 무너진 자녀들과 인명들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해 베풀고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졸업 시즌을 앞두고 지나가는 아이들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 믿음 생활 잃지 않고 어디서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사역하시는 가운데 영육 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주엄성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 마음에 아름답게 새겨지는 찬양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 2월 6일 새벽 4시경에 우리 튀르키예에서 강도 7.8의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뉴스 보도된 것 보았을 겁니다만 2만 명 이상이 이렇게 사망을 했고 앞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는 터키 잘 알려져 있는 나라죠. 과거에는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유적이 있는 곳이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튀르키예는 세계 전략적인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관문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한 8배 정도 크기라고 하고요. 한 9천만 명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99%가 이슬람입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였죠.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진이 난 곳에 있는 우리 한인 가정들 몇 가정 있다고 했는데 거의 다 선교사들 가정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꼭 방문해야 될 유적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 그곳이었지 않느냐 추측합니다.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적들 기독교 국가이면 좀 발굴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보겠습니다만 이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가 묻혀있던 아라랏산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해발고도 5,137m인데 터키 튀르키예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늘 이렇게 눈이 덮여져 있는 산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좀 방주를 발굴하려고 하지만 나라가 반대를 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의 유적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325년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한 니케아 공회가 열린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정립한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곳이고요. 참 중요한 우리 기독교 유적지가 너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다음 기회라도 꼭 한번 가볼 수 있기를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파가 안 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 선교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김성훈 선교사님이 이 터키의 선교사로 있을 때에 아주 터키의 한국인으로서는 터키 말을 제일 잘하는 우리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터키의 대학에 PhD 박사학위를 받고요. 전에 노 대통령이 왔을 때에 대통령 바로 이게 동시 통역해주는 그런 일들을 맡았던 우리 김성훈 선교사님, 지금 또 한국에 와 있습니다만 아주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늘 기도해 주어야 되고 이 나라가 어서 속히 기독교 국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만큼 오늘 서론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한번 또 집중을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결하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이시다 그 말이죠. 이 보배라는 뜻은 두 가지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믿는 일이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단이기 때문에 축출을 당하게 되었고 직장을 잃게 되고 또 잘 먹지도 못하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으나 사도 베드로는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 꿈에 본 듯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충분하게 넘치도록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의 주인공이 되도록 단지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하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앞장서십시오. 힘들어도 그죠? 힘들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말씀했던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처럼 때로는 눈물이 흘려지는 이런 아픔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라 하셨습니다. 이 보배라는 말은 유일한 존귀한 존재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은 온 세상을 다 가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일이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세상에 주는 어떤 매력이 또 여러분의 어떤 취미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보배이신가에 대해서 자주 점검하며 우리 자신들을 바로 영적으로 세워나가야 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보배이신 그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가? 그들은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건축 자재로 쓸데없이 버린 돌처럼 여겼다 그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이 주는 매력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주인인 줄로 압니다.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요, 머릿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돌 양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의 그 기준을 잡아주는 돌입니다. 그들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없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고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버렸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요 심판의 바위로 오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뜨인 돌로 그들을 치실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판지로 오실 것입니다. 산돌로, 뜨인 돌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9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는, 이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택하신 백성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함씩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죠.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 주신 거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심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그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것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때로는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릴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날 같은 것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생명 인장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감사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10년 전에보다 또 10년 지난 지금이 더 깊어지는, 더 넓어지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공적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사만 받은 것 아닙니다. 장로만 받은 것 아니고요, 직분자만 받은 것, 우리 모두가 공적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들이죠.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은 어디요? 위에 등경 아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의 등불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착한 행실로 보여지려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요, 착한 행실 보여줘야 돼요. 우리도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도 한번 헌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뭔가 좀 인식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옛날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 세상의 삶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이 되지 못하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에 반응합니다. 늘 그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뭐 해주었느냐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너무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만 너무 이렇게 행했던 거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그것만 자꾸 강조해가지고 착한 일 하고도 안 한 것처럼, 뭐 그것도 참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긴 하지만, 오늘 여기 보면 행실을 보여주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우리 기독교 사회봉사단체가 있어가지고요, 막 우리 뭐 대표적으로 한 일이 전에 우리 서해바다에 그 기름띠를 해주는 그 우리 전국 교회들이 다 나서서 한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우리 국가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교회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감출 필요가 없어요. 너무 드러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옛날에도 전도하면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나쁜 것 안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들을 막 그냥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니까, 너무 세상을 따라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고쳐지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 불러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을 품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거룩한 나라인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때 하나님은 그 옛날 노아를 불러주셨습니다. 방주를 짓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들어오도록 했지만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노아 가문을 통해서 다시 세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시 솔로몬을 세우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고, 복원할 때 솔로몬이 주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을 고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을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 이 땅을 정화하며 죄악의 도시에 거룩함을 이어나가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그의 소유를 삼으신 가장 큰 이유를 오늘 이렇게 밝혀줍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있다가 오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기이한 빛에 불러주었는데 아직 이 빛에 살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너희가 가서 이 빛에 그들로 하여금 이 빛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다 좋으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이 세상에 죄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온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고 온 만물이 신음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런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이 비밀을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표준 세번역 끝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일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합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직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신비로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천사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요. 천사들로 하여금 전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귀한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유는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고요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까? 두들겨 맞고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 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근데 이런 어려움만 있을 뿐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70인 전도자를 파송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들의 영혼을 다룰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너무 기뻐가지고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이 참 놀랐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두들겨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마 위축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럴 때 이들이 얼마나 쫄았겠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료가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는 이런 현상들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요, 전도하는 중에 막 질병이 떠나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만 보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어떤 권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여러분 직장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에게 예수님 사랑 전해라고요. 우리 이웃에게 이사를 가게 한, 여러분이 그곳에 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유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가정들 위해, 우리의 가족들 위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직장 일터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웃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주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01장 찬송하며 오늘 빚은 은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구별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성경금, 오늘 또 우리 비전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제목들 성도의 교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성길 집사님, 최경미 권사님,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첫 기일 잘 지내고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현 집사님,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규현 권사님, 감사로 살게 하시고 평안 주심을 우리 박예진 집사님, 김희순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손옥자 집사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우리 강희대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일 장로님, 또 감기로 좀 어려웠었는데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홍반석 장로님, 박현수 권사님, 또 헬라어 계절학기 잘 마무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원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영학 전도사님, 이제 계속 신학 공부 많은 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북대 의대 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신영이 축하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잘 붙들고 하나님 역사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수윤 권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수술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 잘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예, 이재은 선생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빠른 회복 주심에 이상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김성호 장로님, 도동자 권사님 드리고요. 황은조 집사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축하하고요. 마성은 또 임정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고요. 권은수 집사님, 또 정영미 집사님, 또 배수근 장로님, 신진아 집사님 드리고요. 김광덕 손아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또 생일 감사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하옵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주의 이름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옵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궁핍함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과 일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시되 지경을 넓히시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진 하나님의 복들이 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우리 1층에 여러분 전화번호 주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시면 또 우리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전화번호는 저희들만 비밀로 비공개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소나 전화번호가 틀린 곳이 있으면 또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층에 현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SFC 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 우리 교육관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학부모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금요일, 토요일 돼서 우리 교사들 중에 직장 있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여기에 함께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 좀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년에 오는 토요일 날 새벽기도 특성한답니다. 우리 청장년들 주님 앞에 큰 힘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전개당이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원래의 모임들 참고해 주셔서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동부노 예전도 연합회는 옥포 은혜교회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실천 목표 함께 우리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올해도 넉넉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제창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교회. 아멘. 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로 충만하심이 주신 사명 소명 불러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기며 주의 능력 붙들고 세상의 전도자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다짐하는 예배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후 4시에 함께 뵙겠습니다.